100세 시대 모든 지혜 백모지입니다. 탈무드 우와 2탄입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도록 볼륨은 조금 낮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거미 이야기는 탈무드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은 작은 거미를 통해 어떤 깨우침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거미. 옛날 옛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적들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날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깊은 산속의 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춥고 축축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동굴 깊숙한 곳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동굴 입구를 비추고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동굴 안을 맴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거미는 천천히 실을 뽑아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거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느다란 다리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실을 엮어가는 모습이 참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작은 거미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거미줄을 쳐도 나를 보호하기엔 너무 약해 보이는구나. 아브라함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미는 잠시 일을 멈추고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치는 거미줄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약한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미는 다시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럽게 실을 이어가는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미줄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거미줄은 마치 은색 장막처럼 동굴 입구를 덮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멀리서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쫓던 적들이 이 동굴까지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숨을 죽이고 동굴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이 동굴도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동굴 입구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 봐. 거미줄이 그대로 있지 않나. 누군가 이 동굴에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끊어졌을 텐데. 이렇게 온전한 걸 보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게 분명해. 적들은 더 이상 동굴을 살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거미의 거미줄이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작은 거미야, 내 말이 맞았구나.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정성스러운 작업이 내 생명을 구했구나. 거미는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도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며 작은 것의 가치와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도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5번째,
욥과 독수리 이야기는 욥기서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음미하며 들어보세요. 욥과 독수리. 옛날 옛적 모든 것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있던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고 온몸에는 고통스러운 병이 찼습니다. 한때 존경받는 부자였던 그는 이제 잿더미 위에 앉아 슬픔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욥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 그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말했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의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욥이 평소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마리의 웅장한 독수리가 그의 앞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독수리는 욥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욥이여, 왜 그리 슬퍼하시나요?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욥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고통뿐이요. 독수리는 잠시 날개를 펼쳤다가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하늘 높이 날며 보는 것을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폭풍이 오면 다른 새들은 숨지만 나는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폭풍이 나를 더 높이 들어 올려주기 때문이지요. 욥은 고개를 들어 독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수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이 폭풍과 같습니다. 이 고난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욥이 물었습니다. 독수리는 다시 날개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뜰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캄캄한 밤이 계속되더라도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당신의 고난의 밤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욥은 독수리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독수리는 매일 아침 욥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높이 날아올라 욥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은 이 넓은 세상에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폭풍우 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햇살 가득한 곳도 있습니다. 고난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욥은 독수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폭풍을 타고 올라가듯 그도 이 시련을 통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욥의 시련이 끝나고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독수리는 마지막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당신을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6번째, 다윗과 사자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내용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과 사자. 옛날 옛적
아직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푸른 초원을 다녔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작은 하프를 메고 다녔습니다.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을 때면 그는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양들도 그의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새들도 그의 노래에 화답하듯 지적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데리고 새로운 풀밭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들꽃들은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프를 연주하며 걸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크고 무서운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들이 놀라 흩어지기 시작했고 다윗은 즉시 하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바위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자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위용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양들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들이야. 비록 내가 작고 약하지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거야. 사자가 천천히 다가오자 양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사자와 마주섰습니다. 이보게, 사자야. 이 양들은 내가 지키는 양들이야.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들을 해치게 놔둘 순 없어. 사자는 잠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년이 자신과 맞서는 것이 신기한 듯했습니다. 다윗은 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어리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양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명이야.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둘 수는 없어. 사자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지팡이로 사자를 막았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작은 몸집을 활용해 사자의 공격을 피하고 때로는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마침내 사자는 지쳐 물러났습니다. 다윗의 용기와 결의에 감명을 받은 듯했습니다. 사자는 다윗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그의 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양들이 하나둘 다윗의 곁으로 모여들었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더욱 용감해졌고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크기나 힘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굳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는 이 사자와의 싸움을 떠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셨듯이 이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몸의 크기나 힘이 아닌 마음의 굳건함과 올바른 신념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7번째 요나와 벌레 이야기는 요나서 4장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작은 벌레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요나와 벌레. 옛날 옛적 주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한 요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니느웨 성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의 예언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니느웨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작은 초막을 짓고 도시를 관찰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그의 초막 옆에 큰 박넝쿨이 자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박넝쿨은 그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 이 얼마나 좋은가.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박넝쿨 아래에서 편안히 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벌레는 박넝쿨의 뿌리로 다가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보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벌레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레는 끊임없이 박넝쿨을 갉아먹었고 마침내 박넝쿨은 시들어버렸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다시 요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와 그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작은 벌레 때문에 내 쉴 곳을 잃다니. 그는 벌레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작은 벌레가 요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언자님, 제가 이 일을 한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루 만에 자라난 박넝쿨을 이토록 아끼시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벌레의 입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벌레이지만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루 만에 자란 박넝쿨도 이토록 아끼는데 하물며 수많은 영혼이 사는 니느웨를 주님께서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벌레는 자신의 일을 마치고 조용히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살 아래 서서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예언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요나는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니느웨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회개를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벌레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며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를 통해서도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도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1탄 3편, 2탄 4편 총 7편의 탈무드 우화를 소개했습니다. 3탄에서 나머지 3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평화가 가득한 하루 되세요.